오늘 제목, 두려운 대상을 만나도 두렵지 않게 사는 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좀 아쉬움을 많이 줍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인데 1절, 2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참 실수를 참 많이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할 때에 있었던 사건이 뭐예요? 가는 곳마다 아내를 누이라고, 사실 이복 누이는 맞지만 결혼하면은 아내가 맞죠. 자기 살라고 이렇게 한 건데, 어떻게 보면은 거짓말을 한 거죠. 이렇게 살면서 살 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유를 모르겠는데 이때 사라 나이가 여러분 80이 넘었거든요. 물론 중년 여성쯤 된다 칩시다. 한 150, 160까지 살았다 치더라도 얼마나 이뻤으면 이렇겠는가 이 생각도 좀 들어요. 여하튼 이런 여자 잘 보기 힘든 여자가 맞는 것 같아요. 여하튼 사례를 취했죠. 사라를 취해가죠. 근데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이런 실수를 계속해서 하는 거 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 나이가 들었다고 사람이 온전해지는 건 아니구나.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온전해지고, 나이가 들었다고 실수를 하지 않고, 나이가 들었다고 무조건 성숙하는 건 아니구나. 성경을 보면 확실히 무조건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믿음의 훈련을 많이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도 완전해지는 것도 아니구나. 이런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현재 나이가 100세, 거의 100세쯤 되죠. 그렇죠? 이 사건 앞에 이제 99세의 아브라함에게 이제 사라가 아이 낳을 거라고 계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런 나이입니다. 아마 지금쯤 사라가 잉태를 했거나 아니면 잉태 직전이거나 어떤 그런 타이밍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을 하고도 아내를 누이라고 말했다가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 버리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두려움이 오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이 두려움이 오면 약점의 지배를 받고 실수를 많이 합니다. 두려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두려움은 외부에 누군가가 나를 두렵게 하기도 하지만, 두려움은 언제든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안에 주님 계셔야 되는데 내 안에 두려움이 계신 거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람은 실수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내가 원치 않는 행동들을 막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자기를 막 지켜야 되니까 방어를 막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기도 해요. 나 자신이 살려고. 좋게 말하면 사라가 아브라함 입장에 서서 누이가 되어준 거죠. 그렇지만 나쁘게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희생양으로 삼은 거 아닙니까? 자기 살려고. 여하튼 두려움이 많으면 거짓말도 많이 할 수도 있고요. 살려고. 그리고 여러분, 불안하기 때문에 자꾸 상황을 회피를 합니다. 본문에도 2절에 아비멜렉이 자기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가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저항도 없어요. 그냥 끌고 가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굉장히 무기력하고 너무 답답하죠. 대책이 없죠. 그래도 이런 상태였지만 하나님이 돕기 시작했죠. 여러분, 인간은 이런데 하나님이 도울 때가 있어요. 내 상태가 이것밖에 안 되고 내 힘이 전혀 미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그 나쁜 상황들, 좋지 않은 상황들을 바꾸시고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돕기도 하시고 그러시는 거죠. 심지어는 아비멜렉에게 3절에 보면 현몽에서 네가 데려간 이 여인 때문에 너 죽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너 죽여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 남편이 있는 여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위기 상황에, 일촉즉발의 상황에 개입하셔서 아브라함도 보호하고 사라도 보호해 주죠.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많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실수가 많고 어려움이 많은데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제대로 돌아가는 일들이 의외로 생각보다 많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돌리는 거죠. 그 뒤에 무슨 일을 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간섭할 때가 분명히 우리의 인생의 순간에는 자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못 봐서 그렇죠? 자, 내가 실수한 만큼 결과가 오지 않고 있고요. 내가 잘못한 만큼 내가 벌받지 않고 살아가요. 그러니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혜택을 날마다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믿기를 바라요.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늘 돕는 거죠.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는 거죠. 사실 사라의 태를 통해서 이삭을 낳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삼으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막아요. 왜죠? 구원의 통로거든요. 사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천하만국이 내 씨를 통해 복받을 것이라는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라와 아브라함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이건 어떤 일이란 얘기죠? 이건 사라와 아브라함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라와 아브라함의 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일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일들을 나의 일로 치부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나의 일을 하나님 당신의 일로 여기고 그렇게 간섭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는 일들이 그냥 나의 일을 돕기 위한 일들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고 하나님 백성 되게 했다라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고 하나님 당신의 일로 우리의 일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간섭하고 개입하는 거죠. 주권적으로 간섭하고 주권적으로 개입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다. 자,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실수가 많고 때로는 연약함이 많아서 죄도 짓고 하지만 그래도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고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잘못하고 실수해도 주권적으로 지키고 보호하는 분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지킬 거니까 뭐 대충 살고 하나님 지키시니까 뭐 그냥 막 살고 예수를 믿다가 사람들 대답을 들어보면 질문을 하다 보면요. 뭐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언제나 말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큰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만하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보장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만하지 못한 쪽으로 막 사는데 긍휼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는 걸 잘못 인식하고 하나님이 언젠가 돌이키게 하겠죠. 이러고 막 살아가고 아주 방임하는 거죠.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막 경험하고 싶다고 세상길로 막 가면 돼요? 탕자가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환영해 주니까 아버지 사랑 한 번 더 경험하고 싶다고 또 집 나가가지고 개판치면 돼요? 돼요? 안 되죠. 예수님 사랑 좋다고 또 죄 막 짓고 그러면 돼요? 안 되죠.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돕는다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무책임해져라고 하나님이 열어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책임해도 우리를 돕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두려워하라는 거야.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사랑이 진짜 좋은 줄 알고 주님 사랑 가까이 바짝 붙어서 주님 떠나지 말고 자기를 방임하지 말고 주님 가까이에서 살라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대책 없이 있을 때 하나님이 막아줬다고 해가지고 이 위험 속에서 건져줬다고 해가지고 계속 대책 없이 사는 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진노하게 하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모델을 보면서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돼요. 자, 결국 여러분 중요한 게 뭐죠? 우리가 두려운 대상을 만났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는 분이라는 거 오히려 더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 잘못했을 때 건져줬으니까 나도 잘못해서 건져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이 잘못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는 분이기 때문에 누이라고 속이지 말고 담대하게 내 아닙니다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더 건져준다는 얘기야. 더 스토리를 만든다라는 얘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너무 구겨진 스토리가 많아요. 구겨진 스토리가 뭐예요? 잘못 살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왔더라. 이 구겨진 스토리. 그런 것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그러나 내가 구겨졌을 때는 그게 하나님 영광 돼요? 내가 막 살았는 게 영광 됩니까? 안 되죠. 우리 안에 구겨진 스토리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멋진 스토리. 여러분 이방나라 한복판에서 다니엘처럼 여러분 자기 신앙 고백 명확하게 하고 하나님 살아계셔서 개입하는 것이 뭔지를 여러분 보는 구겨진 스토리가 아니라 믿음의 의를 지킨 정말 멋진 인생 스토리, 여러분 이런 스토리 많이 만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능력이 되어져야 되죠. 이런 게 필요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두려운 대상을 만나도 그 두려움을 여러분 이겨나가고 두렵지 않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한 2가지 정도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두려운 대상을 만나도 두렵지 않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첫 번째, 여러분 늘 새로운 상황이 다가올 때는 여러분 영적 긴장감을 갖고 살아야 돼요. 새로운 상황. 사람이 약점이 언제 나오냐 하면 처음 맞닥뜨리는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어요. 맞죠? 처음 맞닥뜨리는 상황. 직장 처음 가는 날. 여러분 처음 여러분 내가 경험하는 어떤 인생의 경험치들이 있을 때 심장 벌렁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도사 처음 할 때 설교하던 첫날 잠을 못 잤어요. 심장 벌렁거려가지고 터지는 줄 알았다고요. 지금처럼 말 엄청 잘했을 것 같죠? 여러분 27, 8때 얼마나 말을 잘했겠어요. 천성적으로 말을 잘하는 건 사실이었지만 그때는 여러분 그래도 심장 벌렁거렸어요. 청소년들 170명, 180명 중학생들 이 골 때리는 인간들 앉혀놓고 설교해야 되는데 견적 나오지 않는 거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잠이 옵니까 여러분? 두려운 거죠. 교사들 다 버티고 있는 거예요. 몇십 명이. 와, 진짜 버티고 있는데 송장처럼 버티고 있는 거예요. 시커멓게 해가지고 잘하나 보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학부모 초청 예배할 때 생각납니다. 학부모들이 막 와 있는데 결혼 이제 막 할 때 아닙니까? 세상 물정 모르는 20대에 여러분 총각 여기 전도사들 있지 않습니까? 지가 잘하는 줄 아네. 정말 잘하거든요. 근데 나도 그때 그만큼 했거든요. 근데 뒤돌아보면 여러분 사실 우스운 거예요. 모르고 막 잘하는 거예요. 모르고. 학부모 초청 예배하는데 부모님들이 한 40명씩 와 있는데 못 모르고 막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여러분 너무 몰라가지고 담대했던 거지. 와, 지금도 생각해보면 심장 벌렁거리는 거죠. 주일날 이야기했죠.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태국의 제이어스 애들 집회 내가 한 번씩 거기 가면은 청년들이 여러분 청소년 청년들이 한 1,300명씩 모여가 집회하거든요. 거기 가서 내가 한 번씩 이제 말씀도 전하고 하는데 얘네들 중에 이제 내적 치유하려고 이제 태국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뭘 하는데 가야 된다 아닙니까? 그냥 막 심장 벌렁거리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내적 치유를 많이 해도 새로운 대상 냅두고는 심장 벌렁거리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그럼 오늘 새벽에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죠? 힘들어가지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우리 아내 보이지만 주일날 부부 세미나 하고 있거든요. 스트레스 이빠예요 지금. 왜죠? 처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처음 하는 건 다 힘들어요. 여러분 인생 교회도 처음 올 때 내가 이 교회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와, 어떡하나.
이런 것이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거든요. 이 두려움이 오면 약점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내 본성대로 막 갑니다. 쉽게 갈 수 있는 방법,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 두려움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 피해가고 싶은 생각들, 이런 것들이 막 오는 거죠. 아비멜렉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야, 네 여동생이라며?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브람 맞다고. 아무 말도 못하고 가져가는데도 힘없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서 바싹 얼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생각도 멈추고 어떤 진행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머물러서 벌벌벌 떨기만 합니다. 때문에 알아야 될 게 뭐죠? 내게 다가오는 새로운 상황 앞에서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바싹 기도해야 돼요. 새로운 상황을 맞닥뜨리기 전에 두려움이 딱 들어오면 이미 늦어요. 두려움이 딱 들어오면 두려움이 가지고 가는 여운은 깁니다. 두려움이 붙들고 여러분 우리를 움직이려고 하는 영향력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생각보다 오래가고 영향을 크게 미쳐요. 이 낭패가 되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새로운 상황이 다가올 때 찾아오는 그 두려움이 오기 전에 뭐가 들어와야 될까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도록 만들어야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여 하고 부르짖는 거지. 하나님 안 붙들고 어떻게 두려운 상황을 이겨요? 어떻게 기도 없이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새로운 환경들을 극복해 나갑니까? 해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는 길을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안 가본 길을 가보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그런 거예요. 맨날 만나는 게 안 가본 길이야. 새로운 길이고. 야,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늘 환영해 줍니까? 아니죠. 아브라함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사람을 갔어요? 아니죠. 이미 창세기 12장 넘어가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13장 가면은 여러분 그둘라오멜과의 전쟁을 치를 때 여러분 집안에 기르고 연습했던 여러분 종들만 318명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집단이에요? 족장이었죠. 거대 집단이었어요. 거대 집단. 짐승들 다 기르고, 지금 여러분 이제 창세기 20일 100살 수위 몇십 년 더 살았어. 몇십 년 더 살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크겠죠. 이 거대한 집단이 여러분 오늘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의 거리였다 그러는데 거기 갔어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놀라죠. 무조건 경계해요. 무조건 경계해요. 그러고 몰라요. 이 친화력을 위해 가지고 사라를 아내로 삼아가서 너하고 내하고 전쟁하지 말도록 여러분 화친 정책을 펼치는 거죠.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여하튼 그런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저항이 있고 반대가 있고 사람들이 경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상황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우리 경계해요. 바싹 경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 하고 딱 봐요. 딱 봐요. 포용적으로 대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직장생활 가는데 여러분 직장생활 가면 직장생활 속에서 무슨 사랑을 구하거나 직장생활 속에서 사람들에게 배려 아니면 인간적으로 너무 좋은 거 거기에서 인간 세계의 어떠한 여러분 휴머니즘이나 아니면 인간 세계에 볼 수 있는 희생적인 어떠한 거 이런 거 보려고 직장생활 하면 큰 코 다칩니다. 심지어 여러분 교역자 세계도 그렇지 않아요. 많이 그렇지 않아요. 거기는 여러분 뭐 하는 곳이에요? 내가 돈 벌러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 거기에서요, 세상이 어떻고 원래 그래. 내가 딱 들어가면 내가 잘하거나 내가 능력이 있거나 내가 여러분 어떻게 경계 딱 하는 거죠. 거기에서 여러분 힘든 거예요. 새로운 세계는 무조건 힘듭니다. 때문에 새로운 세계가 들어올 때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새로운 은혜가 필요해요. 새로운 은혜도 어떤 은혜? 강력한 은혜가 필요해요. 재밌는 것은 20장 1절 2절 살펴보면은 새로운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동할 때마다 뭐 했습니까? 단을 쌓고 예배했죠. 근데 단 안 쌓아요. 여기도 보면 아브라함이 여러분 낭패당할 때 보면 항상 단을 안 쌓아요. 영적 감각 다 잊어버리는 거야. 예배가 없으니까 예배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의 역사 안 하고 영적 감각이 둔해지고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는데 막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습성대로 가요. 옛날에 여러분 오래전에 여러분 이렇게 아내를 누이라 속여가지고 낭패 봤잖아요. 봤는데 여러분 또 이러고 있는 거죠. 약점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아직 해결되지 않고 끝나지 않는 내 인생의 약점들이 두려운 상황 앞에서 계속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죠.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죠. 여러분 어떤 위기를 만났나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두려움 있죠.
여러분, 진립사 두려움 있죠? 나도 두려운 게 있어요. 두렵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으면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믿음은 현실을 다 인정합니다. 두려움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 속에서 예수 부르짖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 예수 믿는데 왜 두렵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더 두려운 거예요. 막 살면 덜 두렵습니다. 막 살면.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니고 막 살 때가 있었거든요. 하나도 두려운 게 없었어요. 겁나는 게 없었다고요. 여러분, 이게 비정상이에요. 오히려 우리 안에 두려움이 필요해요. 어떤 두려움이요? 현실을 있는 대로 느낄 수 있는 두려움. 그 두려움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들어가서 두려움을 끌어안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두려움의 에너지와 이 두려움의 어떤 위협적인 요소, 이 모든 것들이 기도 가운데 불타오르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영적 능력이 더 부어집니다. 이게 필요한 거죠. 오늘 그 은혜 입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문에 상황 앞에 새로운 상황이 다가오면 언제나 방비하고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여러분, 이 고리타분해 보이지만 이거 외에는 없어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이거 아니고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해낼 만한 성경적 방법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거여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내게 다가오는 그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신자의 정체성은 여러분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신자의 권세. 이 본문 작년엔가 제가 시리즈 설교할 때 한번 했던 설교의 본문입니다. 그때 제가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신자의 위상 이야기였어요. 신자의 위상. 본문을 보면 여러분 의아스러운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범죄를 여러분 막았죠? 그래서 순전한 마음으로 내가 그렇지 않냐고 아브라함도 거짓말을 했고, 나는 순전한 마음으로 죄질라고 했는 건 아니었다. 하나님도 맞다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사라 돌려보내면 끝났잖아요. 사라 돌려보내면 되잖아요. 그럼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나야 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못했고 아비멜렉이 잘못한 것이 여러분 없는 것이 오늘 본문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7절 읽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제 그 사람이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브라함이 봐요. 안 돌려보내면은 아비멜렉만 죽지 않고 아비멜렉뿐 아니라 너희들 왕국에 있는 인간들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분이에요. 이게 굉장히 비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자, 그냥 죄질 뻔했어. 근데 죄 안 지었어. 하나님 막아서 안 지었으면 됐고, 그러면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 붙여요? 돌려보내라. 안 돌려보내면 너도 죽고 다 죽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지 않도록 아브라함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뭐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선지자인데 아브라함이 기도해야 괜찮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냥 돌려보내는 것으로 정리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선지자고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앞에 신자가 누군지를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뭐죠? 우리가 세상 앞에서 어떤 존재로 나타나기를 원하는지가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예수님께서 그거 여러분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지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예요. 왜죠?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아브라함을 부르는 이 부르심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 통해서 세상 앞에서 신자가 어떤 모습이고 신자가 누구며 얼마나 권위가 있고 얼마나 신자의 위상이 강력한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보여줘요. 아브라함의 수준과 관계없이 계속 나타냅니다. 이것이 하나님 관심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관심이 뭐죠? 우리의 관심은 내 앞에 다가오는 어려움들 잘 극복하고 두려움들 잘 이겨나가고 잘 사는 거겠죠. 근데 하나님 관심 달라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물론 성숙하면 좋죠. 하나님은 그런 차원에 네가 잘 사냐 못 사냐 이런 것에 관심보다도 좀 다른 차원에서 네가 잘 산 건 못 산 건 떠나가지고 나는 네가 신자의 위상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네가 어떤 권위와 어떤 권세를 가지고 네가 존재하고 있는지, 네가 세상 앞에 어떻게 비춰지는지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너를 어떻게 보는지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네가 실수는 있지만 너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역사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 선지자 역할이 뭐예요? 망할 것들을 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선지자라고. 세상은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멜렉이 순수한 동기로 했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세상을 그대로 정죄해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모든 세상은 죄에 갇히고 모든 세상은 무조건 망하게 돼 있어요. 아비멜렉 통해 가지고 그거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만 아브라함, 중재자 아브라함, 중간에서 중보 기도하는 기도해주는 아브라함 때문에 너희들이 산다라는 거죠. 세상이 이걸 몰라. 세상이 이거 모르고 있는데 세상이 이걸 알도록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그 초청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좀 변변치 않아 보여도 우리 때문에 저들이 망하지 않고 있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저들이 살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얘네들의 역할이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묘한 역할이구나를 하나님이 우리 통해서, 우리 같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계시해요. 세상이 그거 보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자리입니다. 그게 여러분 신자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자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럼 막 살면 하나님 역사하겠네 이런 논리가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람 불렀을 때요, 여러분 318명 거느리고 전쟁 칠 때도 여러분 그거 가르쳐요. 아브라함 318명 거느리고 어떻게 5개 국가와 싸워서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한 거죠.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계속해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신자가 어떤 위치에 있고 신자가 어떤 정체감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계속 그걸 성장시켜요.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냐의 문제를 좀 벗어나서 봐야 돼요. 완벽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 일들을, 그 하나님의 이 신자의 위상을 나타내는 이 일들을 신자의 삶 가운데 포기치 않고 계속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망할 것들을 망하지 않게 하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 아십니까?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끊임없이 이 이슈 속으로 계속 집어넣습니다.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불렀는지,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정체성인지를 계속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부여하고 보여주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부여한 위상과 권세를 느끼는 거죠. 이건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어디서 나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이즈를 느끼는 영적 감각에서 나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 영적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에 대한 감각,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여러분 그 감각들이 내 가운데 더 들어차야 돼요. 그것이 차고 차면 권세가 더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걸 회복해야 돼요. 이걸. 그러니 두려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차는데 두려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밀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이즈, 하나님의 위대함과 거대함이 하나님 내 안에 더 부어주십시오. 더 느껴지게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내게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보다 더 큰 분이라는 거, 별것 아닌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목사 새끼라 그러고 막 취급조차 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취급조차 당하지 않아요. 그런 시대에 살면서도
신자에게 부여한 이 위상은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소멸치 않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게 소멸되지 않고 있고 내 안에 얼마든지 지금도 부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인식하고 믿고 반응하는 사람에게는 세상 앞에서 신자가 어떤 존재인지 반드시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를 통해서 반드시 나타내십니다. 이게 신자의 위상이죠. 여러분 오늘 이것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연고로 오늘 마지막 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연고로, 그전에는 연고로 나옵니다. 아비멜렉이 제 모든 태를 다 드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아비멜렉의 이 집안에 있는 집단 불임이 해결되잖아요. 근데 왜 이 일이 있다라는 겁니까? 아브라함 타이밍을 하나님 쓰기 위해서 아브라함 카드, 아브라함 찬스야. 여러분 젊은 언니들 시어머니 찬스 막 쓰고 하잖아요. 아브라함 찬스를 위해서 이래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한번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능력이 어떤 건지를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아비멜렉 그 왕과 희한하게 왕뿐만 아니라 아비멜렉 자체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 가정과 집에 속했던 모든 여자의 태는 다 닫아버린 거야. 이건 여러분 인공수정해도 안 돼요. 완전히 끝내버린 거예요. 어떤 일인 거 이거?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 가지고 아브라함 카드를 한번 쓰기 위해 가지고 다 닫아놨다는 거죠. 좀 적용해 봅시다. 뭘까요? 지금도 이 세상에는 신자의 카드를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닫혀있는 세계가 많다는 거예요. 거기 필요한 게 뭐예요? 중보기도하는 아브라함, 선지자 아브라함의 기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믿음의 혈통으로 태어난 모든 신자들의 그 역할과 신자들의 카드가 이 세상에는 여전히 열어야 된다라는, 그래야 닫힌 것이 열리고 풀어진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다 풀어져 버렸죠. 이때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약속은 받았으나 아이가 없을 때 타이밍으로 봤을 때 아마 아비멜렉의 태에서 열린 아이를 낳았을 때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가 비슷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여전히 아이가 없고 사라의 태가 여전히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알 수 없는, 분간되지 않은 그때에 아브라함의 기도는 세상을 고치고 직거 해결 못해도 남 태는 다 열어버렸어요. 여러분 억울한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 속에 이 능력 나타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기쁜 일이에요. 기쁜 일이죠. 때문에 여러분 이런 위상을 가지고 사는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나의 정체성과 위치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거 회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 붙들고 살라. 하나님 내 안에 이 위상이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렇다고 야 이것들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것들아 이러한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 아브라함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기도할 때 나타나요. 기도할 때 그 권세가 나타난다고.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더 살아나서 이 세상에 주어져 있는 모든 일들 속에서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늘 능력 있게 살아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를 다 나타내며 여러분 그렇게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